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에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선고 후에는 어느 쪽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어느 쪽은 분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과 반대 답변이 거의 대등하게 나오기도 하고 우열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많이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 사회는 범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지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죄악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행동하지 않는 삶, 곧 성령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성경은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도 성경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죄악의 여러 가지, 범죄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이 모두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증오심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갈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당파심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분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면, 그 범죄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뉴스 미디어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TV나 신문, 소셜 미디어에서도 질타와 정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광화문이나 시청 광장에 대규모의 항의 집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평화를 넘어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범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 앞에 먼저 나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씀은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조용하다, 부드럽다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그 온유하다는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뜻,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감정이 앞섭니다. 자기 의지가 앞섭니다. 그게 더 빠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를 앞세워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똑똑하거든요. 인간은 나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서로 이제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 가지고 씨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내 감정, 내 뜻을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높다는 거예요. 그냥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그 완전하심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나는 무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결국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왜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 속에서 진정한 온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온유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게서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온유가 시작됩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온유는 믿음입니다. 창조신앙이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온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네 못났네 서로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다툴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항의할 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걸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무엇을 불평하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결국 내 속에 뭐가 나타나요? 온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재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위도 그래요. 사람의 권위도 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의 권위는 여러분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가 만약 맞닥뜨렸다면, 그 엄청난 힘을 느꼈다면 그 앞에 우리가 감히 까불 수가 있을까요? 얘가 적절치 않지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게 1년 되고 2년 되니까 적응이 됐어요. 적응되니까 자기 위에 있는 대리가 좀 우스워 보인단 말이에요. 까불까불 할 수 있습니다. 한 3년 되고 4년 되면 자기 위에 있는 과장이 우스워 볼 수 있어요. 까불까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장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회장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몸가짐도 아주 조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신다면 그게 사실일진데 그 앞에 우리가 뭐를 까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뭐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뭐를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지식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똑똑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이런 말이죠. 인간에게 있는 지식이 1에서 100이라고 그러면 인간에게는 1에서 100의 모든 지식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지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이 가진 지식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100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도 만도 엄청나게 더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네 의지나 자기의 뜻을 진리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이 사태를 대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올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5장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와 절제는 항상 같이 다니는 자매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분쟁,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온유와 절제가 없습니다.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같이 모든 것을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닌 대화와 묵묵함으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비리와 부조리를 그냥 보고만 있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내와 끈질김으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제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범죄나 실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스코폰이라는 말인데요,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언뜻 보면 그냥 꽃하고 꽃잎만 보여요. 현명력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온갖 미생물이 엄청 득실거리고 많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죠. 근데 현명력으로 보면 다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온유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보는데 나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나를 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세히 나를 봐야 비로소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똥개 한두 마리는 다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도 똥개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똥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똥을 넣는데 그 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 아유 저거 냄새 나는데, 저거 더러운데, 제 느낌에만 그렇지 개가 볼 때는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근데 걔가 이제 조금 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라고 지금처럼 그렇게 잘 정비되지 않았잖아요. 대강 파고 말 다리 두 개만 올리면 그냥 화장실이잖아요. 거기서 대변을 보고 부삽으로 푹 떠다가 거름도미에 탁 던지고 누런 게 보이니까 냄새 나니까 거기다가 재나 결을 갖다가 훅 뿌려 놓는다고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개가 와서 먹다 보면 똥도 묻고 겨도 묻고 그러는 거지. 밥 먹기 전인데 죄송합니다. 어떤 놈은 똥이 묻었고 어떤 놈은 겨가 묻었는데 서로 똥 묻었다고 너 똥 묻었다고 욕한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묻은 건데 말이에요. 같이 묻었는데 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행히 내 얼굴에는 겨가 묻었다고, 내 얼굴에는 똥이 묻었다고, 겨 묻은 이제 개가 똥 묻은 개를 또 뭐라고 하고 또 서로 반대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허물이 보이지요. 나의 실수가 보이지요. 그것을 씻고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성찰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가장 좋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성찰의 시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극명하게 서로 태도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아주 서서 아주 당당하게 나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기도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나를 내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이미 그 기도는 성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찰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나 잘했지요? 자기가 남들과 비교해서 잘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위대하고 남들은 이제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꾸 바리새인이 자꾸 그렇게 자기를 키워가는 거죠. 반면 세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느라고 다른 걸 볼 틈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만 쳐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나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죄인이잖아요. 남과 내가 비교하면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한 가지밖에 더 남아요. 내가 죄인인 것밖에 더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리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깊은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내가 불쌍하거든.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불쌍한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 예수님 너무 정확하시죠. 자 봐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야.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 사람 세리의 기도가 잘한 기도야. 그리고 이쪽에 100점을 주고 이쪽에 0점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 우리에게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는 게 실수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 사람은 11주도 잘했어요. 이 사람은 금식도 잘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도 잘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 것만 보고 남과 비교하니까 뭐가 안 됐어요? 자기 성찰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성찰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비교하며 사는 것,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만 봤어요. 자기만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기도는 그거예요. 그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미움과 분노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이런 기도를 배웠습니다. 돌로 자기를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분노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제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온유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폭발의 시간이 아니라 온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유의 시간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덮자는 말은 아닙니다. 온유의 시간이라고 해서 정의를 나몰라라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온유는 포기를 모르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포기를 모르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길까요? 강한 게 이길까요? 부드러운 게 이길까요?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공정과 정의는 분명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자세히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유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가져올 뿐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절제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